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물과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물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인데 이 성물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냐 했을 때 하나는 레위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이 성물은 어떤 때에 주어진 것이냐면 화목제로 주어진 성물일 경우에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개의 그 제사 중에서 화목제로 드릴 경우에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제물의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누가 먹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먹습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식을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은 1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성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음식이 아니라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에게만 이 성물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이 성물은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일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성물을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레위기 7장에 써 있는데요. 레위기 7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의 기업으로 그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선을 그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 했을 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만이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레위 가문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딸의 경우 시집 가면 더 이상 우리 가문이 아니라 시집 간 그 집안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일반인에게 시집을 가면 먹지 못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먹지 못하지만 사별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키냐 안 지키냐 했을 때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죄인인 거죠, 죄인.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염두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한 절의 말씀으로 압축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속건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번째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딱 한 절로 압축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잘 보시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성물과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음식이 보니까 상한 거예요. 냄새를 맡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맛을 보려고 했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르겠죠.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상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는데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음식을 그냥 줬으니까 일단 먹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꿔줘야죠. 바꿔주거나 아니면 환불해 줘야죠.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배상을 하든지 음식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든지 해야지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선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면 용서했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리인 것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보상하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음식점에서 있었던 것처럼 음식이 상했으면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갖고 와야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그냥 용서한다고 그래? 알겠어. 그냥 너 그냥 용서할게.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면 안 되냐고, 그냥 없던 일로 하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다음에, 형벌을 받은 다음에, 보상하고 배상한 다음에 비로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다 어떤 죄인인가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 그게 아니죠. 어떤 죄인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에게 주어진 대가가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인데 그 죽음 다음이 있을 수 있나요? 죽고 난 다음이 있을 수 있나요? 너 죽었으니까 이제 형벌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용서할게. 용서 받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죄값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죄값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치르게, 대신 죽게, 대신 영원한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없던 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냥 됐다, 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상하여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야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생후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죠. 생후 7일간 어미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다 모두 뭐냐면 인간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생이별하게 하는 것이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는 것은 어때요?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당연히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 성물은 또한 음식이니까 상한 것이면 안 되고 또 상하면 안 되니까 당일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역시나 이 죄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세상의 임금들도 받지 않을 그런 짐승을 제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세상 임금도 받지 않을 세상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러지 않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어디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힌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힌 것이니까 도리어 무엇을 살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하는 것이 이 말라기 시대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죽은 신과 똑같이 없는 신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아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어떤 제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예물, 모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이냐? 도대체 나랑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나를, 더러운 나를, 죄인인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세상이 억누르면 억누르는 채로 아무 소리 못하며 그저 억소리만 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죄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어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